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부와 명예 권세 등과 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씨름이라 했지요. 또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또 더더욱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문화 또한 많은 돌아가는 일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신앙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찌하든 그렇게 못하도록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많은 문화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우리를 그와 같이 미혹하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깨달아서 대적해 가야 하는 것이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각에 대해 몇 주에 걸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띠가 잘 보이시나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몸을 지탱해주는 주축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힘의 근원이 됩니다. 허리가 든든히 받쳐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큰 힘도 발휘할 수 있지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십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허리띠를 띠게 하게 되면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붙잡아주므로 모든 행동이나 힘을 쓸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힘쓸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허리띠의 용도가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착용했다라는 생각보다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치마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통 우리가 허리띠를 착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을 하거나 할 때요 힘을 많이 주는 경우들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니까요 두껍게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을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 경기 중에 보면 빠른 시간 안에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 역도 선수들이 얼마나 두꺼운 허리띠 이렇게 착용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저 그냥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 허리띠 매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허리띠 착용하는 거 보시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아마 여러분들 운동 경기 보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허리를 또 꽉 좀 맵니다. 느슨하게 매지 않죠? 꽉 좀 맬 때 그 힘을 순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는 용도의 허리띠가 아니어도 그렇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성도님들이 주부로서 집안일 하실 때도 많이 허리를 쓰고 구부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허리가 아프기도 하니까 아니면 또 허리에서 힘을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허리를 받치는 이런 것들도 착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힘이 팔에서만 난다, 손이 힘이 세야 된다만이 아니라 허리에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주축이 된다라는 거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할 때는 왠지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 매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적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더 잘해야지 라고 할 때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기도 하고 허리띠가 좀 풀어져 있으면 허리띠를 좀 졸라 매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심적인 그러한 것도 더 모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에 띠를 한다는 것은 집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육중한 집을 받쳐줄 주초를 든든히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반석 위에 세울 때는 튼튼하지만 반석이 아닌 흙 위나 모래 위에 지었을 때는 비바람에 인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섬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임과 동시에 모든 신앙생활에 힘을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만 굳게 서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그리고 미혹이 온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든든히 메고 계신다면 지금 만민에 흘러가는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답을 얻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허락되었을까? 또 그 일들 뒤에 아버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이와 같이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깨우치고 깨닫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가오는 일들을 그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춰보고 분별하면 돼요. 자, 만민의 지금 시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보장되고 역사되는 목자의 권능이죠. 더더욱 우리가 한 달 전에 있었던 만민학예 수련회, 목자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루었던 이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보장하여 주셨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증거를 보면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혼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역사하시는 걸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축복을 주기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사인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권능으로 우리를 힘주시고,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시험이 있어야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에 허락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연단도, 시험도 성경을 통해 찾으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권능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으나 그때 믿음의 답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넘치는 축복을 주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민의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았고 지금의 시간도 그러하기에 든든히 여러분들이 목자 안에, 만민 안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혼돈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렵다, 힘들다. 때로는 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러한 어려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 너무 지치니까 잠깐 좀 쉴까? 이렇게 해서 내 편리대로 행해보세요. 그럼 아버지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을 겪으면서요,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천국을 느끼고 생각해요.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천국을 생각해요. 내가 이 일들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이루어서 정답을 써내려가면 하늘에 더 많은 상급으로 쌓이겠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셔서 하늘에 더 큰 자로 세우시지라는 믿음과 확신.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금요철야 말씀의 제목이 꽃길 따라 연회장. 이걸 보면서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주보를 딱 보는데 예배들 다음 이제 예배, 오늘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철야 이 말씀 제목을 한번 보잖아요. 금요철야가 아마 이번 우리 창립 행사에 대한 소개해 주실 텐데요. 꽃길 따라 연회장. 얼마나 사랑스럽고 재미있습니까? 제목만 봐도 얼굴이 그냥 제가 혼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래요. 어려움이라 힘들다 하여 맨날 질질 짜고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믿으니 그것을 말씀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응원해 주시니 행복하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매사에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띠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데 허리띠가 너무 얇아요. 그냥 얇은 끈 하나 같아요. 뭐 허리에 힘주면 뚝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서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설명하시죠.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괴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천국 가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그리고 또 그 진리의 허리띠가 점점점 두꺼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튼튼히 딱 허리를 받쳐주셔야지 얇은 띠 같아서 힘 한번 딱 주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해서 힘을 딱 줬는데 뚝 하고 끊어지면 힘이 오지가 않잖아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 평상시는 충만하거든요. 근데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너무 얇은 거죠. 사단의 공격에서 힘을 줬더니 뚝 하고 끊어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는 그리하지 않았나. 그럼 무엇이 문제였지? 평안할 때는 행복하다 하고 기쁘다 하고 충성하다 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할례하는 게 부족했구나.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면 또 불평했고 시험할 난 속에 어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가 이러한 진리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셔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튼튼히 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에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넘어지거나 실족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설면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지요. 어려움이나 연단이 올 때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진리로 답을 얻습니다. 바로 연단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은 어떻게, 언제 온다고 설명하셨습니까? 먼저는 죄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연단, 시험 환란이 있습니다. 자, 내게 이러한 것이 해당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토기 작업하면 되죠. 두 손 두 발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 죄악에서 떠나면 시험 환란도 그치고 평안함이 이내 임하게 됩니다. 또 연단이 올 때 회개했는데도 연단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 분명히 지금 죄 짓지 않고 있는데 죄 지은 것은 지난 날이었고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게 왜 시험이 오지?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대표적으로 성경상에서도 다윗 왕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또 의로운 백성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줬습니다. 결국 내가 죽인 것과 같죠. 자,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왕이면서도 그 지적에 겸비하게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유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것을 인정하고 통일자복합니다. 그러니
나단 선자가 말하죠. 원래는 이런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회개를 받으시고 죽음은 모면케 해주셨다. 그러나 따라서 오는 연단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연단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을 예고하실 때 나 그 연단 없게 해주세요. 다윗 왕이 그래합니까? 나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연단도 좀 없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연단이 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그 연단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또 바로 오는 그런 연단도, 시간이 흘러오는 연단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 자기의 죄의 보응임을 알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습니다. 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불평 원망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지난날의 허물 죄를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가 이 죄에 대해서 흠도 티도 없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도리어 다윗은 그 시간을 선으로 사랑으로 심고 행하니 결국 하늘의 큰 자가 되었고 24장로 안에 들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 왕의 지은 죄의 질이 굉장히 나쁘죠. 크죠.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 죄의 보응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달게 받아가니 죄 없다 여겨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큰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 이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지난날에 허물 죄가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를 받았다 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흔적도 씻기시기 위해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연단을 달게 받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과 진리를 쫓아 행하니 죄에 대한 보응이 결국 나의 죄의 흔적조차도 깨끗게 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도 다 차원이 달라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잘 알아야 내게 어떠한 연단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죄로 인해 연단이 온 것은 아닌데 큰 그릇을 만드시고자,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변화시키시고자 연단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떠라고 한다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고치면 연단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 연단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은 바로 큰 축복 주시고자, 권능 주시고 더 크게 권능으로 영광 받으시고자, 또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허락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들, 이러한 큰 일을 이루실 때 일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칠 걸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순종함으로 바칠 걸, 온전한 순종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다 증거로 보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도 행함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그 믿음이나 흠도 티도 없는 모습, 성경에는 그래서 흠도 티도 고소할 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허락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괴계에 대해서 다니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나 허락하세요. 그런데 허락하시니 다니엘 선지자는 믿음으로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그 결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말하죠.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알리라, 이런 축복까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을 때는,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에 굳건히 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러니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더 크게 축복을 받는 이러한 연단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바로 말씀으로 대입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므로 지지 않고 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잘 안다면 내게 오는 연단도 정확히 분별하여 빨리 마칠 수 있고 연단을 통해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니 원수마귀가 흔들어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여 행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누군가 전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듣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감정을 상하고 같이 변론하고 같이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신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들었던 대로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일이 없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이것이 영적으로는 여러분을 흐트러짐 없이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모습에 원수마귀 사단은 넘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며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같은 것으로. 그러나 내가 계속 진리로 이기고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또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더 큰 믿음이 앞서서 시험이 오거나 할 때는 있겠지만 또 어느 시간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행복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을 해오지 못하도록 항상 단단히 지켜갈 수 있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아, 저 사람 건드려봤자야. 시기 질투가 많으면 시기 질투할 일들로 계속 공격해 오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는 말로 그것을 내가 감정 상해 안 해요.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마음에서 기뻐해요. 그것이 정말 중심에서 이루어져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 나를 시기 질투할 일들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 시험이 와서가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많은 것들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그렇게 긁고 뭐 괴롭히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결국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사단이 움직이면 흔들면 그냥 괴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가고 있는 내 모습인가. 이게 무슨 진리의 허리띠를 띈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무슨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왜 그리해요? 그러면 안 되죠. 다니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육적으로 그런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술 취한 사람의 옷매무새 한번 보라고. 허리띠도 이만큼 풀어져 있고 그리고 넥타이도 이렇게 풀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취객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참 많죠. 그거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원수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비진리가 많아요. 시기, 질투, 서운함 많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힘을 당해. 왜?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거든요.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메었나? 아니면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나? 아니면 허리띠를 아예 소유하지도 못하고 있나? 돌아보시고 이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고 여러분 삶에 항상 대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지 않았기에 마귀의 괴계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오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아내였던 하와, 바로 하와를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 넘어갑니다. 자, 하와
하와를 뱀이 미혹을 하죠. 사단이 이렇게 공중에 전파를 전하듯이 마귀에게 그렇게 전하니 뱀이 이제 주관을 받고 이 하와를 공격해 갑니다. 자, 미혹할 때 처음부터 세게 건드리진 않아요. 처음엔 살짝 건드려 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착한 척 미혹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나무의 실과로 먹는 거 둘째 하늘에 그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무에 있는 실과를 따먹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 왜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자, 그럴 때 처음에 하와는 잘 대답하죠. 그렇지 않다.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틀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하면 그러면 물러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바꿔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올무로 잡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당회장님께서 이 설명도 잘 해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날들의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에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짧게 살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에덴 동산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이 말씀 처음에야 명심했죠. 처음에 공격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리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제 바꿔 대답을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담대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미혹하니 결국은 범죄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시험을 받으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뭐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마귀의 계계를 대항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인데요.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맞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진리로 대응하시니 결국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며 온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도 항상 진리로 답하며 생각하고 행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내 안에 진리가 온전히 무장되지 않을 때는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내 의가 나오고 내 옳다함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생각하라고요. 보통 우리는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해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온영으로 들어가도 아직 부족하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99%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죄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얼마만큼 맞나 항상 점검해 가야지. 이거는 죄 아니야, 내가 옳아. 그러다가는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도 듣는 귀도 내 마음도 행함도 이것이 진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인가? 목자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대입해 가면, 그렇게 힘써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진리의 허리띠를, 두껍고 튼튼한 허리띠를 메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 안에서 능력을 받으며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의 원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튼튼한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셨어도, 아직은 내 허리띠가 얇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면, 그러니까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고 또 진리로 행하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가고, 그러면서 또 다음 말씀드린 의의 흉배를 여러분들이 붙여가고 취해가면,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어떤 그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단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요철야와 주일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도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삶의 문제 앞에서 대입하지 못합니다. 문제, 현실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딱 듣는 거에 딱 입으로 말하고, 또 어떤 만나지는 것에 내 감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 자아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듣고 암송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노력해 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며 여러분 삶에 듣고 말하며 행할 때 진리로 기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며 진리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 가면 진리의 허리띠를 튼튼히 매인 거예요. 그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단도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흉배란 가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금색으로 의의 흉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장수들의 갑옷, 옛날 이제 중세시대나 이럴 때 보면 갑옷을 생각하시면 잘 알겠죠. 여러분 갑옷 할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밑에 하의는 치마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가슴을 두르고 있는 거는 좀 더 두꺼워 보이고 뭐 철이라든가 무쇠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가슴에는 중요한 심장이 있기 때문이죠. 가슴에는 심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있기에 그만큼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장이 그렇죠. 사고를 당해 팔이나 다리가 잘리거나 얼굴에 큰 상처가 나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멎으면 죽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심장이 있는 부위를 얼마나 튼튼하게 뼈로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힘으로 이렇게 가슴을 친다고 뭐 심장이 멈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 흉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서 흉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알고 무장하여 항상 진리로 기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의의 흉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버리고 대신 진리로 채워나감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 나 말씀을 믿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소용이 없다고요. 바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면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아, 이것은 진리예요 라고 알지만 아직 저는요 진리를 행할 힘이 없어요. 의의 흉배를 안 붙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 그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알기는 아는데 저는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 좋으신 분이 하시죠. 저는 아직 영도 아니어서요. 그래서 저는 미운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아주 담대해져요? 그건 너무 진리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의의 흉배가 있는데 안 붙이는 거예요. 내게 착용을 해야죠. 나에게 착용을 해야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죠. 착용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착용한대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를 덧입는다는 거, 이거 무거울 수 있어요.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입으면 무게감이 있죠. 더 튼튼하게 갑옷을 만들려면요,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몸을 보호하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지키려면 그 무거운 것도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직 믿음이 여릴 때는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진리, 의, 이걸 행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죠? 축복받죠?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누가 나를 딱 실상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고 이해해야 돼요. 저는 영이 아니어서 미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미워해요. 그럼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스스로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한 대로 말씀을 듣고 마음 중심으로 행할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영적인 신앙인 것이며 그럴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이 됩니다. 아니 의의 흉배를 붙였는데 신속히 응답해 주신대요. 네, 의의 흉배를 붙여서 원수마귀 사단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의를 지켜 행했는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지켜 행해서 내가 의인 되었는데 그냥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만 승리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나 이거 무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럴 때로는 의인이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응답 받을 기도 내용이 크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더 필요할 뿐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면 의의 흉배를 붙인 의인이 되면 응답도 신속히 받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지킴받아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진리를 행치 않아 내 안에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의가 없이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어두움을 물리칠 수도 없으니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면 나 보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룹니다. 나 보기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의 의가 차이가 있죠.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악하니 알려주고 지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지죠. 그런데 자기는 옳았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잘못되고 틀렸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해 준 건데 상대가 못 받아서 화평이 깨진 거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떠합니까? 상대의 허물을 알아도 기다리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좋은 때에 권면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화평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니 자신이 옳다 하지 말고 진리, 선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의 흉배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십니다. 자,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온몸에 생명과 일체인 피를 공급해 주는 것이 심장이고 이 심장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슴을 마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흉배로서 가슴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흉배로 가슴을 지킨다. 이거는 바로 생명과 너무 직결되는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에 의의 흉배와 마음을 지키라라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며 또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영에 속한 진리의 마음과 어두움의 세력이 혼을 주관하여 역사하는 비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죽었던 내 생명의 씨를 성령님이 살려주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살아난 생명의 씨, 영의 시작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히 내 마음이 100% 진리의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함께 공존해 가죠. 근데 이 비진리의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진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영에 속한 진리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에게 비진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관하도록 내어주면 결국 죄 가운데 빠져 돌이키지 못하게 되므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우리 안에는 아직 있어요. 그럴 때 영의 마음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영의 그 자리하고 있는 마음도 넓어질 것이고,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또 영의 마음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비진리의 마음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온전한 마음을 이뤄나가면 이 사람은 이제 사단이 주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이제 생명으로 온전히 선 사람, 의인된 사람. 근데 그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사단이 계속 주관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그런데 내가 그 사단의 음성에 순종해서 비진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래서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마음도 점점점 비진리로 다시 바뀌어가요. 그러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을 선택하여 영을 키워가느냐, 비진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사단을 쫓아 죄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 중 어떤 마음? 영의 마음, 곧 진리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는 비진리는 이거는 속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비진리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생명의 크기를 더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비진리의 마음을 신속히 벗어내고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마음을 온전히 영으로 일금으로 어둠의 세력이 비진리의 마음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의인되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의인되어졌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온영도 지키라고요.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 내 마음에 비진리를 넣으려고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 것이 좋아지고 시자하고 눕자하고 놀자하고, 이 정도는 어때? 이렇게 나를 주관해요. 근데 그것에 따라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이 영의 마음, 그 마음을 지켜서 비진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비진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단단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정작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마음을 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비진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또다시 흉배를 대어 가슴을 보호하듯이, 그러니까 갑옷도 입고 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도 또 붙이는, 이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무장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을 항상 지켜나가되 내가 지금 주관받고 있는 것이 사단의 주관이 아닌가,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악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고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잘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마음을 할례하여 근본 죄성까지 힘써 버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 여기서 너는 모세 선지자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정하실 때 하신 장면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모세 선지자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거룩한 땅이라 하시며 모세 선지자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의 몸에서 영적으로는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육으로 볼 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우리의 발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벗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함을 우리가 육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실 때에도 육에 있는 것들로 영의 세계를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의 세계만 그냥 딱 던져 놓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의 것들로 영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벗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죄를 벗어버리고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만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할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우리 안에 비진리 악의 것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신었던 죄악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걸 신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신을 신으려면 전에 신고 있는 죄악의 더러운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이 말씀으로 그 신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우리 안에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예고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더러운 신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말씀과 함께 다음 주를 잠깐 예고해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길 가는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앞에 가시덩굴을 놓습니다. 우리 앞에 돌무더기를 놓습니다. 그 가시덩굴과 돌무더기를 지나가야 우리는 생명의 문 앞에 이르러요. 이게 두렵고 무섭다고 그 길을 피해버리면 세상길 넓은 길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협착한 길이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에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시험환란, 미혹으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가시덤불을 때로는 송곳과 같은 걸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려면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신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에요. 이거 안 신고 맨발로 걸어요? 아, 난 세상엔 이젠 더러웠던 신발 벗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가다가는 여러분 못 가요.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길 앞에 가시덤불을 놓았고 돌무더기를 놓았고 뾰족한 것들을 놓아서 가다가 되돌아가도록, 가다가 넓은 길, 세상길,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 괴롭잖아, 아, 나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길 가야지 하고 세상길로 여러분을 유인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길 앞에 놓여있는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돌무더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밟고 가야 돼요. 목자님 당하신 어려움 피하십니까? 가시잖아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로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이니까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도리어 투구를 복음으로 말씀을 하신다든가, 왜냐하면 소리니까 귀를 막거나 귀를 보호하는. 근데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삼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신을 신은 것도 되고 신지 않은 것도 되고, 그것을 신어야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복음의 신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제대로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제대로 복음의 신을 안 신으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나는 신앙생활이 평안한가? 행복한가? 아, 예전에 평안하고 목자님 계실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난 너무 불안하고요, 너무 괴롭고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평안의 신 벗으신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절대 벗지 마세요. 이거 신고 있어야 평안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일들도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고 목자님이 나가신 어려움, 만민에 있는 지금의 일들을 아버지 앞에 믿고 기도하니까 이내 평안함이 임하고 이내 기쁨이 임하고 이내 아버지의 뜻을 바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잘 신으시면요,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 신고 아무리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마탄이 우리 앞에 돌무더기를 갖다 놓아도요, 그냥 성큼 걸어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피하다가 세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말고 목자의 이끄시는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면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더러운 신에 대해서, 또 평안이라고 하시는 수식을 왜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한 주간 나는 신앙생활이 현재 평안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평안해지셨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듣고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 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안 평안했어요. 언제 교회 올 때만 평안의 신 신으래요? 여러분 삶에서 평안의 신 신어야 돼요. 이 복음의 신 신으셔야 돼요. 교회 올 때 평안의 복음의 신 착용 안 하셔도 도리어 여기는 평안해지는 곳이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승리한다고요.
그 신을, 복음의 신을 제대로 착용한 분들은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하고 세상은 불안하고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귀, 또 입,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복음의 신으로 신고 걷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말씀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내 신앙생활에 평안하지 못한 무언가가 왔을 때, 아니야, 말씀으로 승리해야 해. 여러분들이 이 미리 예고편을 드렸으니까 잘 적용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힘써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진리대로 행하여 마음을 할례함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어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했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습적인 죄악에 더러워진 신을 벗어야 한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아 마음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려 하지요. 원수막 사탄은 내게 약한 거, 취약한 거,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지,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지,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짜증 혈기가 있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걸 너무 잘 알아서요, 그쪽으로 계속 공격해 와요. 근데 진리 안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 이거는 내가 서운한 거지, 이건 내가 시기 질투였지, 이건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었지.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나보다 앞장서고 누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평안함이 없어지죠. 근데 진리 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요. 들은 복음으로 내가 굳건히 무장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잘 되고 칭찬받아요. 근데 내 마음이 좀 이상해요. 아, 이거 시기하는 마음이구나 깨닫죠. 그리고 불같이 기도해서 이런 마음 벗어버리죠. 그럼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착용한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내 안에 이루지 못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내게 있는 비진리를 통해 자꾸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